10월 27일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서 서울역, 시청 앞 곳곳에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 문제를 놓고 심각성을 가진 모든 교회들, 교단을 초월해서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놀라운 인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고,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는 그 영상을 통해서 함께한 많은 분들도 계시다. 그래서 그 수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200만이 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동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기독 단체는 조금 쓴소리 같은, 그리고 약간 반대적인 입장에서 하는 얘기들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가 우리와 반대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중심의 내용들도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는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집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몇 개월 전에 부산 해운대에서도 큰 집회가 있었죠. 그것도 다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이렇게 설교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보았고요. 그런 어떤 많은 연합 집회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지만,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교단을 초월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가진 것은 제가 볼 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참 너무 귀한 목적이었고, 또 목적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함께 모였고,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이 집회를 위해 질서정연하게 집회를 가지고 어쨌든 큰 방해가 없도록,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방해가 없도록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어떤 홈페이지나 이런 준비된 홈페이지에 가면 일일이 주차장부터 해서 막 질서 있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준비했는지 몰라요. 애를 많이 썼던 것이죠. 참 귀한 기독교 역사에 아마 참 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연합의 예배, 집회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합을 이룬다라는 것, 연합을 이룬다라는 것. 오늘 제목에 보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연합과 그리고 지혜이죠. 사실 이 한 가지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설교가 이 두 단어,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좀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요.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 두 단어는 우리가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 일 속에서 이 두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민족, 소수 민족들, 여러 민족들, 이 민족들이 행하고 있는 지금 모습, 이 민족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중에, 찬양 중에, 우리의 어떤 말씀 중에도 큰 은혜를 주시지만, 뜻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온 자연을 통해서라도,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굳은 의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름, 좋음, 이런 데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 속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픈 일들, 내가 겪었던 상처된 일들, 어떤 미운 사람들, 상처를 준 사람들, 아픔을 준 사람들,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처단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한 영혼이라도, 생명이라도 사실은 죽여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적이 되고 상대가 되는 그들이 하고 있는 지금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두 단어를 뽑아서
키워드를 삼고 이 두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까? 먼저 연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우리는 찬송 중에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새 번역으로 새 찬송가가 나오기 전에는 한 마음이 이전에는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새 찬송가로 바뀌면서 한 마음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죠. 어떤 게 더 와닿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동일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연합을 이룬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중심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월 27일에 있었던 그 연합 예배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해결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모인 그 문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시선을 둬야 되겠지만, 이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교단과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성향과 마인드와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 연합했다. 여기에도 참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맞으십니까? 네. 아멘. 그것을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역할은 있겠죠. 그 역할에 대한 분담을 있을 것이나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장에 보면 성령의 임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 그 임재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난 결과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 되었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어놓고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내 열심으로 인한 결과 이거 내 거. 아니, 다 내어놓고 함께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우리는 지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는 발의 역할, 누구는 손의 역할, 누구는 어떤 기능의 역할을 하지만 결국 한 몸이고 한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한 가족이라는 거죠. 공동체라는 단어를 그래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떤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교회가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어떤 일들을 이뤄 나갈 때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더 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합은 사역에 대한 성공이라는 관점보다는 그만큼 올바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바른 자세요, 바른 모습이 연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합이라는 단어,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연합해야 합니다. 같이 합력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할수록,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대는 너무 어려운 시대라서 정말 협력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단을 초월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됩니다 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반대적인 입장으로 생각하면 연합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사단의 힘도 더욱 강력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사단의 힘은 커져가고 강력한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각계 전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혼자 싸워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육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기에 영적인 많은 방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리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환난이 없고 기쁨만 있고 성공만 있다라면 분명히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에 어떤 숨어있는 사단의 전략이 있는지를. 여러분, 사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일에 있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저지하기 위해 몸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그 영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 그들이 쓸 수 있는 온갖 영적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무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그들에게는 가장 기분 나쁜 자리이요, 그 자리를 파괴해야 되는 목적을 갖고 있는 무리들이 사단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수직 상승과 같은 기쁨만 있고 성공만 있다면 분명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단의 힘도 더욱 말세가 될수록 사단의 힘이 강력해 가고 있고 사단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이든 국내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교회 사역의 현장이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통로로 서 있는 현장이든 하나님의 뜻은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주어진 은혜와 나 혼자만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각기 전투하며 싸워가는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이 합하고 합력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싸워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영향력을 발하기 위한 이 연합은 우리만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 속에 불안한 모든 이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연합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선택은 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서 차지했는지, 승리했는지, 아이성을 어떻게 해서 차지하게 됐는지, 승리했는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 각 족속마다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다음엔 곧 우리일터인데 급히 긴급회의를 하는 거예요. 긴급회의를 왕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온갖 생각들을 다 아이디어들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회의의 결과는 우리 함께 싸우자, 연합하자, 힘을 모으자.
연합이었습니다. 이들의 불안한 마음속에 내린 결론은 연합하자, 함께하자, 일심으로 싸우자, 이거였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진을 막아야 하지만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아이디어를 모았을 때 결론은 연합하자, 일심으로 싸우자. 최근 우리는 비록 적은 인원이었지만 동일하게 10월 27일 우리는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최대한 모으고 준비를 하고, 여기에 우리만이 아닌 또 다른 두 분의 협력이 더해져서 한 교회의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를 우리가 직접 인도하고 왔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만의 은사와 잘남과 그런 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모았고 여기에 협력이 되어서 정말 귀한 시간들을 감히 우리가 가서 그 일들을 잘 치르고 왔습니다.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전화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감사 인사도 제가 대신해서 받았고요. 우리가 그 행사를 마치고도 또 따로 카페에 가서 대화를 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작지만 여러분 수많은 작은 교회들, 우리 가까이 있는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살기 위해서 이 이방의 족속들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도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한 마음, 한 뜻, 하나됨,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도, 대화들도 우리가 주고받았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얼만큼의 가치가 있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흘려보낼 때에 그 귀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냉동실에 아무리 오래 놔둬봐야 시간 지나면 그 다 못 먹어요. 흘려보내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음식의 가치보다 더 많은 생명의 가치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흘려보낼 때 우리가 그 일에 작은 힘이지만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이번에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선물을 나눠주고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불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를 담당하는 우리 목회자분들의 가족과 적은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은혜와 위로를 나눈다면 그 어떤 선물, 쓰면 없어지고 먹으면 사라지는, 그래서 또 갈증이 나는 그런 선물보다 잔잔한 여유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은혜들을 마음속에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나눌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멋진 선물, 이보다 더 귀한 선물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연합과 합력함에 힘써가는 우리 교회, 여기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힘써주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서 있는, 나 혼자만의 통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 또 다른 하나님의 통로들이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
중요한 것은 내가 통로가 되어 그 현장에 나아가 있다라는 사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연합을 통해서도 내가 서 있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합하는 자세, 연합하는 중심, 연합하는 이 일들로 하나님은 기쁘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주로 나오는 여러 족속 중에 한 민족,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 기브온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브온도 다른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여러 민족들처럼 이 기브온도 엄청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그래, 우리 일심으로 한번 싸워보자, 이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해서 마음을 모았다라면, 이 기브온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지혜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꾀를 내었다. 그리고 3절에서 15절까지는 그들이 그 꾀가 어떤 것이고 그 꾀를 통해서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아 넘어가게 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고, 마지막 15절은 그 꾀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적인 이야기가 15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기브온은 그들이 살기 위해서 연합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것은 꾀예요. 꾀. 이 꾀를 조금 더 확장하면 지혜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를 모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본문 3절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이들도 듣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9절, 10절을 읽어볼 건데 9절 하반부에 있는 내용부터 읽어볼게요. 우리가부터 시작.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모든 일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에 이들의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수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아니에요. 이들이 강력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겁을 먹고 있는 것은 이들과 함께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맞서 싸우려면 우리는 일심으로 싸워야 된다. 얼마나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브온은, 이 민족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싸움들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싸움들, 여리고성을 그 무너뜨리고 실패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금 싸워서 승리하고 그 전으로 넘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 놀라운 일들에서 다 들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서 싸울 때에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그들의 결론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꾀를 내어보자. 지혜를 모아보자. 그 내용이 3절부터였고 4절에 꾀를 내어서 쭉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오늘은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꾀를 내었다.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살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심으로 마음을 모았다면 기브온은 그들의 선택은 꾀를 내는, 그들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15절, 그
그 결과를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거짓말에 속아서 화친을 맺은 거예요. 거짓말에 속아서 화친을 맺은 거예요. 어떤 화친입니까? 너희들은 살려줄게. 너희들은 살려줄게. 이 결론에 대한 것도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누게 될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의 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약속하였어요. 본문 내용에 보면 그 이후에 쭉 넘어가면 16절부터 해서 화친을 맺고 사흘 후에 이 기브온이라는 민족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구나라는 걸 뒤에 가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의지해서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을 해버린 거죠. 살려주겠다라고. 여러분, 결국은 이 꾀에 넘어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꾀를 낼 줄 아는 거예요. 지혜를 모을 줄 아는 것입니다. 꾀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를 잘 꾸며내는 묘한 생각이나 수단, 정말 묘한 생각을, 이 수단을 잘 사용해서 성공했죠. 성공한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치는 자들에게도 이 지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명철은 또 지혜와 비슷한 슬기, 깨달음 이런 단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해. 그 지혜를 얻기 위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서라도 지혜를 얻어야 돼. 명철을 얻어야 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잠언 9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혜,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지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말하는 지혜, 그러나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이 마음과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크게는 지혜다. 거룩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분을 알기 위해서 교회들이 제자훈련이니 성경 공부니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셔야 돼요. 무언가를 알아가고 무언가를 깨달아간다는 것이 그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어요. 적어도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최선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는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알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십자가를 알자.
그 보혈에 대해서 알자, 깨닫자.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부터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지혜라는 지혜. 여러분, 솔로몬이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그 누린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돈을 더 구하는 거죠. 권력의 힘을 아는 사람은 더 큰 권력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 솔로몬이라면 그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한 힘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더 달라고 했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사람. 지혜가 눈에 보이는 것 아니잖아요. 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보이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사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서 꾀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주는, 우리의 삶의 경험이 주는, 우리의 삶의 연륜이 주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주는 이런 지혜 말고 여호와를 알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이 두 단어, 이 키워드. 연합, 지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아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든 이들이, 그들의 마지막 선택은 연합이었습니다. 일심이었습니다.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적 방법으로 연합하였고 지혜를 누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연합을 통해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현장으로 파송이 될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일들을 끊임없이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든 교회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연합과 지혜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순종, 살아남기 위해서 마지못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 중심을 오늘 이 연합과 지혜를 통해, 그것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상대를 통해, 적을 통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연합과 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연합하는 모습으로, 그 연합 속에 내가 속해 있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맞서 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가 이 연합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